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모습과 또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신 모습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은 처음으로 기록된 복음서이기 때문에 좀 투박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에 대한 기록도 요한복음은 물론 다른 공간복음과 비교해서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마가복음의 기록을 기초로 해서 세리였던 마태나 의사였던 누가는 좀 더 많은 증언과 자료를 수집해서 좀 더 자세히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세례 요한의 증거로 소개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시작하신 사건을 세례로 소개하는 것은 공통된 관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회개의 세례이고 또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도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스스로 죄인처럼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것 자체가 죄인처럼 되신 사건이지만 세례는 공식적으로 그것을 인정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세례에서부터 광야 시험을 거쳐서 십자가까지 예수님은 죄인처럼 되셨습니다. 우리처럼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되셨기 때문에 십자가 속량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할 때 요한은 오히려 자기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런 주님의 마음입니다. 자신을 낮추시는 주님의 마음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는 낮아지는 것을 싫어하고요. 죄인 취급당하면 분노하고 대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낮은 자리, 죄인의 자리, 십자가, 지옥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존재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 위에 올라왔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내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도 보면요, 주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낮추셨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면 속 사람이 강하면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하늘에서 들려준 하나님의 음성은 나중에 소위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다시 한번 들려주십니다. 지금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광야에서의 시험을 앞두고 이 음성을 들려주셨고, 나중에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그때 들려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고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거기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앞에 내일부터 어떤 시험이 기다리고 있더라도 또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더라도 그 사랑 믿고 의지하며 그 사명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신 모습은 선악과 앞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아 범죄한 아담의 모습과 또 혼과 육을 가지고 살면서 평생 시험 받는 우리의 모습과 비교가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아담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첫 번째 인간인 아담은 실패했는데 예수님은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를 예표하면서 동시에 매 순간 시험을 당하고 사는 우리에게 본이 되고 힘이 됩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라고 소개하면서요, 이렇게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동정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한 일 다른 사람이 못하면 무시하고 정죄하는데요, 자기가 극복한 일 다른 사람이 극복 못하면 무시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시험에 승리하셨으면서
그 시험 앞에서 힘들어하고 실패하는 우리를 오히려 이해하고 동정하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 담대히 나아가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고. 우리의 체질이 먼지뿐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연약함이 있습니까? 긍휼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도우시는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지킬 말씀은 이것입니다. 복명복창하고 마음으로 지킵시다. 예수님이 세례받으심으로 우리처럼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으심으로 우리처럼 되셨습니다. 내가 세례받음으로 예수님처럼 되었습니다. 내가 세례받음으로 예수님처럼 되었습니다. 이제 나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겠습니다. 이제 나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겠습니다. 십자가 사랑 붙들고 시험을 감당하겠습니다. 십자가 사랑 붙들고 시험을 감당하겠습니다. 시험 받을 때마다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험 받을 때마다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